땅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참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주의 재림의 시기와 그리고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 4장 끝자락 그리고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이방인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유는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더 머물 수가 없었다는 거죠. 3주간 머물다간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3주 머무는 그 기간에 그는 3주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거죠. 3주를 머물다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3주를 머물다 가면 그곳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군도와 같은 이런 몇몇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박한 종말론에 관한 여러 가지 혼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때 그걸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정리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소문이 나서 그 좋은 소문이 온 각지에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이 지난 그 이후의 사건인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살아있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휴거돼야 할 텐데,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주님의 오심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성도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그리고 재림의 시기에 관한, 또 재림을 맞이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관한 믿음의 정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알고 이 데살로니가 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아주 참 보잘것없이 세상에 버림받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오심, 재림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 재림 하실 때에는 영광의 몸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이고, 그럴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고, 또 한동안 한국교회도 여기에 대한 초미의 관심 때문에 이런저런 임박한 종발에 대한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이들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달라붙다가 또 세월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또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고 또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재림의 시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와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 때와 시는 누구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전쟁도 그래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한국의 그 전쟁사를 한번 보세요. 자, 6.25 동란도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화해 분위기였죠. 그때 전쟁이 터진 겁니다. 언제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전쟁이 납니다. 다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난다. 그럴 땐 전쟁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이 다 도둑이 들어온다는 걸 다 알고 그 시와 때를 여러분들 오늘 도둑이 들어온대. 그래? 자, 그 도둑이 여러분이 도둑이라면은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설마 도둑이 들어오겠어? 그리고 그냥 문도 열어놓고 잠그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때 도둑이 들어가는 거예요. 틈을 보다가 틈이 보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도 지금 같은 때에 더 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 오겠어?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그러나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셔요. 오시는데 영광의 몸으로 오실 거고 그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때와 시를 정확하게 1999년 몇 월 며칠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임박한 종말론, 급박한 종말론을 외쳤던 종말론자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그때와 시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서적이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그러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충실히 게으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 먼저 6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깨어서 근신하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속한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처럼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밤과 낮은 성소가 영적인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 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어둠에 속한 자식이 아니고 이제 빛에 거하였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둠, 밤은 악한 삶의 자리를 상징하고 빛은 선한 삶의 자리를 상징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에 속해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다우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이에요. 근데 이 호심경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사라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 말세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자꾸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자꾸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시험은 그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탄이 이 말세에 성도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사랑을 빼앗아간다. 그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건 사람이 머리를 공격당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머리 안에 사탄이 우리 머리를 공격하는데 그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굳게 확신하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16절 18절에 나왔는데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이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선포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그거 자꾸 관심 갖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종말이 가까웠음을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종말을 말하죠.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자,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다 이 땅에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실존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내 자녀가 됐든 내가 됐든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린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품 안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요즘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유,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자식들이 머리가 커서 다 떠나고 나니까 정말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그 어르신들의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외롭죠. 고독하고. 내 자식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살 것 같아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내야 돼. 지들이 오면 오는 거고 안 하면 마는 거고 떠나보내야 돼. 자유롭게 보내요. 걔네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떠나보내야 돼. 자, 이 땅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떠나보내요. 연습하는 거야.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육신의 몸으로는 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과 같이 살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머물 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올해까지 같이 살 수 있을지 내년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할렐루야. 내일은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삶을 결산하고 또 내일 주어주시면 내일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결산하고 순간순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후회 없이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이 후회 없이 감당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5장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